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게 없으신 분들은 없을 줄로 알아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코를 건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행복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걱정에 눌리다 보면 여러분 불면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시간 한참 동안에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그가 지금 꿈을 꾸었다고 했지만 그 꿈이 결코 평안한 중의 꿈은 아닌 듯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밤잠을 설치다가 그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마 꿈을 꾼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친형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이 밧담 부엘세바에서요, 외삼촌 집 하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850에서 한 900km 정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꼬박 한 20일이나 30일 동안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거리랍니다. 지금 야곱이 달랑 지팡이 하나 그리고 기름병 하나 가지고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진 것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남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지기 싫어하는 기질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요 자기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서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죠. 야망을 쫓는 야곱의 기질은 창세기 그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아주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해서 그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야곱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쟁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으셔요. 끝까지 쫓아가셨어.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망가지고 실수해도 140년이 넘는 그의 생애 동안 한 번도 그를 놓지 않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여러분 나중에 130세 때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 길에 비하면 내가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참 이렇게 고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험악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야곱의 스토리가 꼭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욕심 많고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잘하고 경쟁심이 강하여 남들에게는 요만큼도 지기 싫어하고 하여튼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욕망의 기차와 같은 멈추지 않는 이 야곱을 보고 있노라면 꼭 나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 성품 속에 기질 속에 야곱의 기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네 발로 걸어서 내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서 나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야곱처럼 밤새 고민하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지냈던 밤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인생의 나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뭐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느냐?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걸 봐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야곱을 보면 참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런 야곱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 또한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어떤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야곱인 듯합니다. 자, 지금 야곱이 혼자서 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자 광야 모퉁이에 자리를 깔고는 돌을 베게 하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참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잠이 오겠어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뒤치락 엎치락 마음속에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지금 외삼촌 집에 가고 있지만 외삼촌과 야곱은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어머니 고향집이지만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먼 거리인데 뭐 가기가 만무했겠죠. 내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 수 있을까? 나를 맞이할까? 어머니가 나를 떠보낼 때 야, 네 형 에서가 조금 진정되어지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로 위로해 주었는데 정말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며 마음을 무겁게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꿈속에서 여러분 본 것이 3개가 있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와닿은 것을 닿은 것을 봤어요. 또 본즉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또 본즉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다, 본즉 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번역상으로는 이게 좀 어감이 안 나타나요. 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힌내, 보라 이것 뜻이에요. 본즉 이게 아니에요. 보라, 보라. 감탄사가 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하늘까지 닿았다.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굉장히 흥분되어졌어요. 감탄하면서 지금 자기가 본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어려운 말이죠.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난생 처음으로 지금 야곱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귀로만 들었어요. 뭐 귀가 닳도록 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럴 때에 벅차오르는 흥분,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뭘까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야곱이 분명히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14절 내 자손을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동쪽 서쪽 남쪽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의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흥분, 감격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를 떠나지 않겠대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심정은 두려웠어요. 공포예요. 이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사는 그 신세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에게 오늘 밤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동행의 약속을 해주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루스 들판에서 약속했던 그 야곱과의 약속을 정말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아요. 그곳에 살면서 재물도 많이 모으고요. 그래요. 처자식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그 기간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생 이런 고생이 없었어요. 거의 종처럼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곳에서 부인을 4명이나 얻어요. 자식은 12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4인데 배다른 자식들이 12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 집안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난리 6.25 때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이런 난리가 어디?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끼리 시기와 질투로 싸우지 않나? 그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나? 참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저도 가끔씩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꼭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누구 닮았더라?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그러지 말고. 나 닮았어요. 꼭 보면 저거 성깔 부리는 거 보면 꼭 나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의 자식들이 여러분 아버지 꼭 닮았어요. 속이는 것도 잘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과 그의 가정인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떠나지 않아요. 그의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도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변화였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정말 여러분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될 때에도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가정이 아주 정말 엉망진창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 속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일까? 이 고민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야곱과 평생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랑도 동행하여 주시고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나를 붙들어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한 답을 우리가 한번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혹이라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런 응답을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큰일 났네. 한 분도 없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이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약속은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내 마음의 뭉클?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찐한 감동이 있어요. 그냥 뭔지 모르게 믿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믿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보증을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약속이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를 삼느냐 할 때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냥 경전, 기독교의 경전,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이 감동이라는 헬란 말이 데오퓨니스토스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호흡. 이것과 여러분 가장 매칭되어지는 성경은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생기.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럴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고로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인간 저자들이 썼지만 원 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 바로 성경일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도망자 야곱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어요.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이신 은혜는 엄청난 큰 은혜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환상이나 꿈보다는 덜하고 약한 거야.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현현, 임재,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6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돌베개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서 그가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 16절, 1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16절에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곳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개에 있던 돌을 싸고 거기다가 달랑 하나 있었던 기름병을 깨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베델이라 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죠? 광야가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베델이 되어졌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광야 그대로 광야입니다. 여전히 그는 도망자입니다. 여전히 그는 불안하고 여전히 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는 그냥 황량하고 고독스러운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광야는 아니신가요?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 걱정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두려움의 자리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자리인데, 이것이 바로 베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독한 이 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 베델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이 경험했던 것은 호의호식하던 아버지 집이 아니었어요. 고독하고 두려웠던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베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광야의 고독의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런 것도 필요할 줄 알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어. 다 내려놓았어. 절대 고독의 시간, 절대 자유의 시간을 내가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배우자 등등,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내가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벗어남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텅 빈 예배당에서 나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였어요? 그런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던 시간이 도대체 언제이냐고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언제부턴가 그냥 예전의 자리가 되어졌어요. 예배하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앉는 자리인 줄 알아요. 우리 지휘자님은 1년 52주 여기 앉아요. 저 암흑의 장로님 항상 거기 앉아요. 권사님 항상 거기 앉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 어떤 분은 항상 졸아요. 내가 보면 1년 52주 졸아요. 끊임없이 졸아요. 피곤하시니까 이해합니다. 피곤한 몸 잠시 와서 졸고 쉼을 얻는 자리, 이게 정말 이 자리의 끝이 돼야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할 때. 저는 이분의 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설교할 때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예요. 그 세 번째 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이게 참 가슴이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와닿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들지 않으세요?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왜 까마귀라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참새가 아니고. 근데 절대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게 그 시인의 감정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정말 내가 앉은 이 자리,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 가정 밤 한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영과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베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땜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아침 일찍이 나가면서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그것부터 그게 마치 전부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성실함과 근면함이요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를 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위로와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신앙인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홀로 서보십시오. 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몰아갈지도 몰라요. 왜? 그래야지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에, 그래야지만이 진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에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늘문 열리는 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338장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존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임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요 하늘문 열리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축복의 자리, 베델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베델의 자리는 없어지고 그저 고독과 쓸쓸함, 외로운 광야만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 아니고 남아돌아 드린 것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히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꼭 하나님이 우리의 제1순위 가장 먼저 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목장 주일로 지킵니다. 목장에서 함께 모여 나눔하고 교제할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늘문 열리는 베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